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다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심코 당긴 활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인 22장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연합군을 형성해 아람과 싸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여호사밧 왕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라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 아람과의 싸움을 해야 할지 말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하여 미가야 선지자를 자기가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그런 말씀하십시오라고 정색을 하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아합은 한 내시를 불러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이 내시는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은 길하게 말하니 미가야 선지자도 길하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자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리라 라고 말하며 내시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드디어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22장 15절로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미가야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란 말을 한 것은
미가야가 아합 왕의 마음을 맞춰준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표현은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이 예언한 그 예언을 조롱하는 그런 투로 올라가서서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란 말을 한번 반복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란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미가야는 자기에게 흉한 말만 한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하늘 보좌에서 벌어진 일을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한 영이 나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미가야 선지자가 말하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말하며 미가야의 뺨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라고 시드기야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결국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끝내 아합 왕은 돌아오지 못하고 전장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합 왕의 죽음은 이미 예언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 왕은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죠. 그것은 바로 전장인 길앗 라못에 올라갈 때 자기는 변장하니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선 아합의 꼼수입니다. 아마도 아합 왕은 자기가 변장을 하면 변장한 자기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왕이나 장수를 먼저 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수와 장수가 먼저 1대1 맞짱을 떠서 그 1대1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지게 되면 승리한 쪽의 병사들은 사기가 올라서 결국 나머지 병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나 장수가 죽게 되면 싸움은 금방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그 같은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람 왕은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내려 아무나 죽이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라고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한창 싸우는 중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하여 그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그가 아합 왕이 아님을 알고 싸움을 멈추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칩니다. 변장한 아합 왕이 그의 갑옷 솔기에 무심코 쏜
무심코 당겨진 활에 의해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면 갑옷 솔기가 어디일까요? 갑옷은 보통 몸통 부분인 흉패와 그 하부에 들이운 허리밑을 보호하는 갑옷 솔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방은 허벅지 부분에 화살을 맞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화살을 맞으면 대동맥에서 피가 많이 흐를 것입니다. 아방은 병고 모는 자에게 속히 전쟁터에서 나가자고 했지만 그날의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싸움에 휩싸여만 했던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도 아마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너무나 많은 군중에 휩싸여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방도 이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결국 저녁이 되어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아방은 죽게 됩니다. 아합은 피를 많이 흘려 죽어가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승리에 대한 아합의 말을 듣고 싸움에 임한 것을 몹시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작에 미가야 선지자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진솔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후회의 시기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시기를 놓쳐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 라고 사과할 시기를 놓쳐 후회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할 시기를 놓쳐 후회하기도 합니다. 아합은 후회할 시기를 놓쳐서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과다 출혈로 쓸쓸하게 혼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아합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갑옷 솔기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하던 중에 여러 사람들이 갑옷 솔기 같은 인생이란 설교 제목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갑옷 솔기 같은 허무한 인생 종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맞아 과다 출혈로 죽은 그런 아방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도 무심코 당긴 활에 맞은 아방처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안타까운 죽음인 것을 우리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록 무심코 당긴 활에 과다 출혈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마음에 여호와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 죽음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외로운 죽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죽음을 넘어 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이미 보장되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죽지 않으려고 변장까지 했지만 한 사람이 무심코 담긴 활에 갑옷 솔기에 맞아 과다 출혈로 죽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합 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의 허무한 죽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합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그런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어떤 부와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쩌면 갑옷 설기 같은 허무한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아하방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갑옷 설기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절 주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원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의 또 영혼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터치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터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